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인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심판이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고, 이제 세 번째는 대접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시간 순서대로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있는 그 인과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뭐냐면 은혜의 시간이고, 그 은혜는 결국 구원과 함께 심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판은 어떻게 본다면 인과적인 순서의 어떤 심판들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세 번의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심판과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가만히 읽게 되면 점점 그 심판이 강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강한 심판으로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그 소개하면서 결국 대적들을 향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엄중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대접 그 나팔 심판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2절을 보면 8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해서 7번째 그 인심판 중간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격으로 그 나팔을 7 천사가 받았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본다면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팔 심판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심판을 보기 전에, 이 나팔 심판은 이제 구조를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심판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는 그 인간의 환경을 좀 지탱해주는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5번째부터 7번째의 세 가지의 심판은 어떻게 본다면 인간에 대한, 인간 자체를 향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나팔 심판인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나팔 심판인가?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과 또 그 환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편지로서, 또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선지적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요한이 그러면 아주 독자적인 걸, 아주 독창적인 걸 하나님의 환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구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중에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적 이미지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또 어떻게 본다면 구약에 있는 에덴의 모티브나 또 이런 출애굽 모티브가 함께 이제 이 안에 섞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나팔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나팔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나팔 이러면은 이제 전쟁과 좀 관련을 갖죠. 그래서 전쟁 때에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신호로서 우리가 그 나팔을 이해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대 시대에는 주로 그런 나팔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나팔은 의식적인 어떤 행진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아가신다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면 그 행진을 할 때 나팔을 하고, 특히나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의적인 행진을 하면서 그 앞에서 나팔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어지고 표시가 되어지는과 함께, 여리고성,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내포되어진 게 뭐냐면 여리고성과 지금 전쟁 중이죠. 그 전쟁의 나팔이 거기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어떤 의식적인 행진과 함께 전쟁의 어떤 소식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어떤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하거나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로서 이제 나팔을 이제 불고 그 나팔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판과 함께 그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나팔 심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 심판을 예고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떤 회개의 촉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개의 촉구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이 나팔 심판에서는 회개의 촉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를 좀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그 심판의 신호와 함께 또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결국 온전하게 진멸하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나팔을 부르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구원이 없는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지만 심판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이제 지금 신약에서는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박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결국 진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심판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주로 보면 거기에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전쟁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안에 내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과 저주와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심판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결국 어떤 자처럼 지내냐면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시대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죠. 물론 그 환난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그 환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그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팔은 그런 의미로서 다가오고, 그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 함께 읽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섞인 우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상으로 좀 이제 그대로 본다면 우박과 피로 말미암은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피 섞인 우박이라 그래서 우박에 피가 들어가, 피가 굳어진 그런 우박처럼 그런 우박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우박과 피가 섞인 불, 피로 말미암은 불, 이런 의미로서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피와 피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피의 불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고 하는데, 7절 한 절에만 타버린다, 타다, 타서라는 어떤 그런 동사가 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심판을,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주된 심판, 그 첫 번째 심판의 주된 그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이죠. 왜냐하면 타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고 피 섞인 불이 이제 그 심판 속에서 모든 대지를 태우게 되어지는 건데, 아까도 살펴보았다시피 첫 번째 심판과 네 번째 심판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심판의 6번째 심판에 보면 전 우주적인 어떤 이제 심판의 언어가 거기에 사용되어진 것처럼 이 나팔 심판에서도 이런 자연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와해된 곳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 질서가 와해된 곳에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심판은 곧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볼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네 번째 심판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연상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 심판, 물론 이제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했던 10가지의 심판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그과 이제 이 대접 심판과 또 나팔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과 백성과 그 땅에 대해서 그 심판, 재앙이 내려진 거라면, 이 이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속에서는 이게 뭐냐면 온 우주적인 심판이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전체의 심판에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이 나팔 심판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분의 1만 심판이 임하고 타버리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을 볼 때는 구약의 이제 출애굽에 써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좀 같이 살펴보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팔 심판을 보면 여기 첫 번째로 나왔지만 10가지의 재앙에서 이게 7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박과 또 불 섞인 우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팔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은 불이 어떤 주된 심판의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서 우박이 좀 심판의 주된 재앙의 어떤 심판 내용이었죠. 그런 것들로 볼 때에 이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은 결국 이 자연에서 그 자연을 태워버리는 것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번의 타서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 타서라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 심판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심판은 결국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그 권능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심판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피 섞인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대지의 나무, 여기에 보면은 7절 이제 하반절이면 수목에 땅의 3분의 1이 타요. 그 다음에 수목에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왜 3분의 1만 심판하지? 전체를 심판하면 안 되나? 온 우주적인 어떤 전체의 다 심판이 내리는 것으로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면 어떨까요? 더 완전한 심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3분의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인다면 이거죠. 3분의 1이 심판이 되면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이들은 착해서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한다면 심판을 피할 뭔가가 있어서 그쪽은 심판을 면하고 3분의 1만 심판을 받은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남은 3분의 2는 그래,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이 단순하게 3분의 1만 심판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 지은 3분의 1만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보다는 그 전체적인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속에서 남아있는 3분의 2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긍휼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심판 속에서 결국 무엇을 또 함께 이야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 피의 불이 심판의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이 말씀은 그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그때 선포되었던 그 선지적 말씀이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 성취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손을 하나님이 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심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대 속에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과 연약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그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칼을 드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시는 거고, 그 나팔 소리는 그 전쟁의 소리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국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성도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시대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선포되어지는 걸까요? 오히려 성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심판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 로마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의 손을 펴신다. 결국 그들을 향한 모든 심판은 단순하게 그냥 심판하니까 죽인다 이런 차원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주적인 모든 전 존재적인 심판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 자신의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불공평함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함께 그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